시작하겠습니다. 네, 민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민수기는 좀 굉장히 저희가 자세하게 보고 있는데요. 조금 이렇게 급하게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민수기와 이제 신명기, 모세오경 두 개 남았는데 조금씩 저도 여러분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은혜가 되고 있고 또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보게 돼서 민수기 차근차근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입니다. 드디어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다 이제 머물러서 모세 율법 받고 이제 이삿짐 다 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0장 11절부터 둘째 해 둘째 날 스무 날에 이 행군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행군을 시작하자마자 11장에서 이제 첫 번째 다베라의 원망 사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본문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시내산 출발 후에 첫 원망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베라는 원망에 대한 징계로서 생겨난 지명으로 시내산에서 멀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 광야에 거의 1년에 걸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간들을 보내고 새로운 모습과 각오로 시내산을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 원망 사건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악되고 미련한 존재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시내산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죄되고 미련한 존재인지를 극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없이 죄악되고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과 그 죄악된 인간을 징계하시되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 함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은 상황을 호전시키기는커녕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와서 도리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걸 지금 누가 들으십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항상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들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여호와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죠. 여호와 앞에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공의로우시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백성들이 2절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을 생각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셨는데 이 만나의 실증이 난 백성들이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원망 사건인데 음식을 통한 원망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베라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모세의 중보기도로 간신히 진노에서 벗어난 자들이 또다시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1절에 가면 백성들이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심에 심판하셨다는 얘기거든요. 11장 1절에. 근데 심판하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어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지 않습니까? 불이 꺼졌더라. 11장 2절에. 그러니까 이미 모세의 중보기도로 한번 용서받은 겁니다. 11장 1절에서 진노하시고 2절에서 용서하시고. 그런데 4절에 다시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다는 겁니다. 사악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원망 사건은 이제 음식에서 시작됐는데 지금 다베라에서 용서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불평을 늘어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장 4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출애굽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 12장 38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구성해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비록 할례받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입하였지만 이 여호와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의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 이 무리 중에 섞여 사는 자들로 말미암아 함께 그들의 불평에 편승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을 우리가 함께 경계해야 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에 붙어 있지 않은 자들은 우리가 늘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5절에서 6절 5절에서 6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을 생각하거늘. 자,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지만 지금 어디를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까?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애굽은 뭡니까? 바로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니까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의 문화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사는 자들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이제 가끔 이제 크리스찬 집안들에 있는 아이들은 왜 우리는 우리 집안이 이렇게 엄격하고 다른 애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세상 것을 즐기며 사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부모님들이 가둬놓고 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죠. 결국은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당연히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인 이 길을 가도록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을 가야만 우리가 승리의 길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 9절 보면 이제 만나가 소개됩니다. 왜냐하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7절부터는 이 만나가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7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도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러니까 맛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이 말 그대로 왜 만나예요? 맛이 있어서 만나예요. 맛이 있어서 만납니다. 영양도 풍부합니다. 40년 동안 만나 먹고 영양실조 걸려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엄청난 영양소를 담아서 만나를 하나님이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생명의 떡으로 만나러 오셨죠. 참 만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가 생명을 담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다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11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이제 모세가 탄식을 합니다. 자, 백성의 온 족속들이 각기 자기 장방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왜 종족들이 왜 웁니까? 너무 이제 만나밖에 먹을 게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 부추도 그립고 고기도 그립고 파도 그립고 마늘도 그리운 겁니다. 그러니까 울어요. 우니까 모세가 그걸 듣고 났는데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이제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들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내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어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하면서 모세가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배웠습니까? 배웠다는 건 아기를 배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을 던지십니까?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향해서 모세가 탄식을 합니다. 이 본문은 이 모세의 모습은 우리에게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이 인간적인 연약한 면을 늘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면 이스라엘의 탐욕이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자신의 이 13절에 가면 이 13절에 가면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에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백성들이 지금 무슨 타령을 해요? 고기 타령을 하는데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수준에서 지금 하나님을 판단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언제 너의 능력으로 그걸 하라고 한 적이 있더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그것들을 챙기시고 먹이실 것인데 모세는 모세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고 모세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이제 모세의 탄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응답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응답하는 장면은 저희가 반증할 때 많이 봤던 그 장면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야, 모세 승질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실 바에는 하나님 나 그냥 여기서 죽여주셔서 고난당함을 내게 보지 않게 하소서라고 모세가 그냥 아주 강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에게 모세에게 부어준 영을 부어줍니다. 자, 모세가 시대별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세에게 부어진 영이 지금 모든 사람에게 같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만 특별하게 영이 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 모세에게 부어진 그 영을 똑같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각각 임하는 것이지 어떤 담임자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만 특별한 영이 임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자, 18절 이제 하나님은 더 이제 이 모세가 이제 아까 승질이 대단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또 한 번 더 하십니다. 한번 볼게요.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야, 드디어 이제 고기 타령을 하니까 고기를 하나님 이제 주십니다. 내일 근데 고기를 즉시 안 주고 내일 줍니다. 내일. 이게 곡식 바로 안 주고 이제 내일 주는데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즉시 주지 않고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자,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고기를 주십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을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자,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데 냄새도 구역질 날 동안 한 달 동안 고기를 먹도록 고기를 팍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니네 진짜 실컷 먹어봐라. 고기를 아주 그냥 왕창 내려주시는 겁니다. 되게 웃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모세가 그렇게 때를 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이들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자, 보시면 18절에 가면 이제 고기를 즉시 주지 않고 하루를 기다리게 하신 것은 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몸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 정결하게 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우리가 정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보혈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19절에서 20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이 달라고 하는 것 물론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기에는 다소
과격하게 하나님도 야, 니네 한 달 동안 먹을 것 실컷 내가 줄 테라는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약간의 분노도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선으로 이들에게 갚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멸시하는 노예 상태에서 견디기 어려운 고역을 하고 있던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그들에게 먹고 싶은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덮고 있는 구름 기둥을 거두시고 그들이 불평하는 만나를 내리지 않음으로 갚으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악으로서 갚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하는 고기를 신문을 날 정도로 먹게 해주시는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토록 먹기를 원했던 고기를 얼마든지 만나처럼 싫어질 때까지 먹을 수 있도록 체험하게 하는 것,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탐심과 이들의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고 죄악된 것인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심으로써 악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주신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 그리고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날마다 악을 행하며 필경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죄악을 보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 악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21절에 가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들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 하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나 소떼나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도 지금 하나님의 이 기적을 그렇게 경험한 모세도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니까, 아니 여기 있는 거 다 잡아도 모자라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합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뭐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데 그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지 여부를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함이 못함도 아니잖아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함을 못함도 아닌 것인데 왜 그런데 사람들이 여호와의 손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패역함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4절 이하에는 이제는 장로들을 모았잖아요.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의 영을 가득 부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인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는 그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여호와의 뜻은 뭐예요? 모세 한 사람으로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선택한 그 70인의 장로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가득 임해서 그들과 함께 모든 짐을 나눠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다 보여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님 혼자 모든 것에 이 능력을 받았다. 이거는 말짱 거짓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장 31절에서 35절. 이제 드디어 모세도 의심했던 그 고기가 도대체 어떻게 내리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이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자,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막 쏟아 부어,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몰고 와서 쏟아 부어 준 거예요. 쏟아 부어 준 겁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로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나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메추라기가 땅에 떨어져서 그것을 다 모은 겁니다. 고기가 아직, 자 보십시오. 33절 되게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메추라기가 이제 내렸고 그 먹고 싶은 게 이제 내려니까 그냥 계속해서 그거를 모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자기 먹을 만큼을 초과해서 엄청 거둬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자, 고기를 먹어요. 근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기도 전에 이들은 하나님에게 엄청나게 꾸중을 받고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는 여러 날 회개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31절에 가면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제 그 쏟아부어 주셨는데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33절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탐심을 더해갔다는 겁니다. 이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메추라기가 내리기 하루 동안에, 아까 이튿날 준다 그랬잖아요. 바로 다음날 내일 준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루를 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동안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를 정결케 하는 시간을 줬다라고 하는데 그 기간에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기간에 회개하지 못했고 아무리 늦더라도 메추라기가 온 땅에 뒤덮였을 때, 메추라기가 그 기적적인 방법으로 내렸을 때 그때라도 자기들의 원망을 회개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건 모세도 믿지 못한 너무나 놀라운 기적으로 메추라기가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메추라기 줍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지, 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그때라도 회개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회개하지 못하고 메추라기 줍는 일에만 열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감사함도 없이 오직 메추라기 모으는 일에만 열중한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직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기도 전에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 자,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당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주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약에서 자기의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11조라고 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 죄인인데 너희의 모든 죄값 때문에 내 아들을 죽였는데 내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가장 큰 진노,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가장 큰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밖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자, 34절에 그곳의 이름을 기봇 하다라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들이 거기 장사함이더라. 그렇죠? 자, 하나님이 이 탐심에 빠진 이스라엘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이름을 기봇 하다라,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탐욕의 무덤. 그래서 이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갑자기 여기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야, 그러면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많이 죽었는데 이들의 구원의 문제는 어떤 것인가? 이들은 그러면 지옥 갔다는 얘기냐? 우리가 이제 조직 신학에서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제 대다수의 이제 조직 신학자들하고 이 구약학자들이 얘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그냥 출애굽을 한 게 아니잖아요. 홍해를 건너왔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왔다는 건 이제는 애굽으로 되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의 문제는 홍해를 건너올 때 이미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죽이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죽이셔서라도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원망하고 사느니 너희는 그냥 내 백성으로서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거기서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구원의 문제는 이미 출애굽할 때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출애굽한 백성들은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건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요. 어떤 자식은 효도하는 자식이 있어요. 어떤 자식은 맨날 속색이고 부모 원망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한테는 누가 더 아픕니까? 원망하는 자식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원망하는 자식 우리가 입으로는 내뱉죠. 이놈의 자식 내가 호적에서 너를 파버릴 거야. 근데 호적에서 파는 부모 있나요? 없어요. 오히려 그 자식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은 결국은 그로 인해서 부모하고 사이가 멀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멀어진다 하더라도 그 자식도 이 부모의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이미 우리가 이쪽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 홍해를 건너온 이 출애굽 사건으로 구원의 문제는 이미 끝나 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성화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 그런데 그러면 이 모세도 못 들어간 출애굽, 그럼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모세가 구원을 못 받은 겁니까? 모세가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이 온 세계의 신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결국은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다 가나안 땅에 출애굽 1세대에 못 들어가잖아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해서 구원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늘 그래서 우리는 원망을 할지라도 원망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원망받는 자녀로서 이 삶을 끝나면 너무 불행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있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가면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모세 비방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1장에는 일반 백성들이 범죄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하면 12장에는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형 아론, 그 다음에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들을 비방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자, 지금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후처로 맞이한 것을 빌미가 돼서 이 구스 여인을 후처로 맞이한 것 때문에 이들이 이제 비방을 하는데 그 본질은 후처로 맞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한 것은 첫째는 시기, 질투, 그 다음에 모세의 자리에 대한 명예욕이 함께 얽혀 있는 결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비방함으로써 자신들도 모세와 같은 신적인 특권과 권위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자리가 탐났던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나병이 걸리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를 비방함으로써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비방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8절에 가서 보면, 자, 이제 12장 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어떻게 칭찬하시냐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으로 소개를 해요. 온유함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끝판왕인 거예요. 넘버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도 나중에 가면 이 백성들 때문에 이제 진노를 합니다. 이 온유함이 세상에서 넘버원인 이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화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 그때 이제 요 12장 3절의 말씀이 다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12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당신의 종 모세를 위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 미리암과 아론의 이 불만에 대해서 변명을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자, 지금 불만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 세 사람 따라 나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야, 너 세 사람, 너 장난친 사람 따라 나와. 얼마나 무섭겠어. 지금 딱 그거예요.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아론과 미리암, 너희 세 사람 회막으로 나와. 네,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나와. 이렇게 이야기 나갑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시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랑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면에서 직접 얘기하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종. 그런데 지금 다른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알려주고 이렇게 했지만 내 종 모세와는 대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만큼 너희들이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할 수 있는 그런 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를 위해서 변명을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9절. 자,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변명해 주시고 이제는 떠나십니다.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책명하시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가면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가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에서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9절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자, 이제 아버지가 진노하셔서 이제 떠나십니다. 그런데 그 떠난 그 빈 자리에는 비참함과 두려움이 가득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닌가 달라 지금 미리암에게 나병이 뭡니까?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잖아요. 나병이 다 걸려버린 것이죠. 이 비참함과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이 아닌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려서 이제 영혼이 썩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니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아론이 이제 모세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소서라고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들을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라.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그래 내가 용서해 줄 테니인데 그렇더라도 진영 밖에서는 7일 동안 부끄러움을 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만 7일 동안은 진영 밖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서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들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는 동안 백성들은 뭐를 못합니까? 행군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7일 동안 행군을 못한 것은 미리암의 죄가 공동체 행군을 가로막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에서 속한 성도들은 운명 공동체로 엮여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 운명 공동체가 된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13장 1절에서 6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바로 이 13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가나안의 이제 정탐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가 38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다가 다 죽고 나서 비로소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13장 사건이 가나안 정탐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임했음을 우리에게 알게 됩니다. 민수기 13장부터 25장까지에는 출애굽 1세대가 불신앙으로 인해서 38년의 광야의 방랑과 모압 평지에 집결하는 것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에 13장은 가나안 정탐 명령과 그 정탐꾼을 선정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출애굽 이 민수기에 나오는 12 정탐꾼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정탐을 보낸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서 22절에 가면 가나안 정탐 하나님은 야 이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는데 너 하나님 능력 봤지? 그리고 내가 너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내려준 거 봤지?
나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 믿고 진군에서 가나안을 정복해 라고 했는데 얘들이 자기의 머리로 생각한 거죠.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 못하면서 우리가 그 땅을 먼저 정탐을 한번 해봐서 우리가 작전도 짜고 계획도 짜고 우리가 전쟁에 어떻게 임할지 우리가 머리를 짱구를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니네 지금 들어가면 그냥 점령할 수 있다니까, 내가 보증한다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불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정탐꾼, 그래도 우리 갔다 올래요. 그래 알았어, 그럼 갔다 와. 이렇게 하는 요런 뉘앙스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신명기랑 같이 보셔야 그런 뉘앙스가 나와요.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이 된 자를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여기 보면 마치 여호와께서 이들 보낸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신명기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원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원했는데 하나님이 썩 정말 마음에 안 내키는데 이들이 하도 원하니까 한 거예요. 또 이거랑 똑같은 구조가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뭘 원했습니까? 왕을 원했잖아요. 근데 왕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왕을 세우십니다. 왕을 세우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뜻이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누가 왕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원치 않았는데 이들이 하도 원하니까 왕 제도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 지금 이 가나안 정탐 사건도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결국은 정탐을 갔다 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리고 2명만이 이제 이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2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10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들은 38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다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왜 38년을 왜 돌았어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을 때를 기다린 거예요. 다 죽을 때를 기다리는 동안 38년에 코앞에 있는 땅을 못 들어가고 그렇게 불신앙의 씨앗이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보면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니까 그래, 니네가 그렇게 두려우면 한번 갔다 와봐, 정탐 한번 해봐. 근데 아닌 게 달라. 딱 갔는데 막 떡대가 진짜 막 엄청난 거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비하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쟁이 같은, 메뚜기 같은 거예요. 메뚜기 같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면서 이제 들어가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이제 각 지파별로 12 정탐꾼을 이제 구하죠. 각 지파별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위에서 볼게요. 6절에 유다 지파에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죠? 그다음에 8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눈의 아들 호세아가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여호수아로. 16절에 가면 16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더라.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호세아였어요. 거기에 야훼 이름이 붙어 있는 여호수아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뜻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호세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호세아서 있잖아요. 그게 호세아, 예수 다 같은 이름이에요. 호세아, 예수 같은 이름입니다. 거기에 호세아 이름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해서 야훼 이름을 같이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로 개명된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사실은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투영돼서 같이 역사 이야기로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름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이름은 뭐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바뀌는, 그러니까 죄인에서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의인으로 바뀌어서 이제 순종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이 예수 안에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4절에 가나안의 정탐 활동을 이제 나타내 줍니다. 40일간 25절에 가면 이들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이제 정탐을 했고요.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이긴 하지요. 예수께서도 이제 신약 성경에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할 때도 40일. 그다음에 이 모세 노아의 홍수 때 40일 주야로 밤낮으로 이제 그 홍수 비 심판이 40일간 내리는 것. 이렇게 해서 40일은 거의 뭐 완전 이게 심판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그리고 온전한 고통의 기간, 이런 기간들을 나타낼 때 40이라는 숫자를 주로 많이 씁니다. 그 모세가 이제 이들에게 정탐꾼에게 시킨 것은, 첫째는 17절에 가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다음에 18절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강함과 약함, 숫자의 다수는 어떠한지, 19절에 거하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19절에 거하는 곳이 산성인지 진영인지, 그 다음에 토지가 20절에 기름진지 박한지, 20절에 수목이 있는지 없는지, 요 항목들을 알아오라고 이제 명했습니다. 이걸 알아오라고 한 것은 정탐꾼들에게 가나안 주민들의 전투력과 그 지방의 토양과 수목과 산부를 조사해 오도록 함으로써 가나안 땅이 풍요로운지, 그 다음에 정복 가능한 것인지 이들에게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그것들을 알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23절에 가서 보면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괴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자, 이 23절의 내용을 보면요, 장정 둘이서 들어야 할 만큼 거대한 포도송이를 베어서 가지고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포도송이는 우리는 포도송이 이렇게 들고 오면 되잖아. 근데 장정 두 명이서 이렇게 메고 온 거예요. 얼마나 포도송이가 크면. 그러니까 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 얼마나 비옥했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귀환 보고를 하는데 25절에서 33절에 이제 귀환 보고를 합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의 젖과 흐리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다라고 보여줍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인데 오죽했겠습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안악자손, 거인입니다. 안악자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보았으며 아말렉인과 남방 땅에 거주하고 있는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과 아모리인이 산지에 거주하고 있고 가나안인이 해변과 요단에 거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죠? 갈렙은 가서 우리가 올라가서 곧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도 거인 앞에 메뚜기인데 그들이 보면 얼마나 더 메뚜기 같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그 정탐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14절에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4장 1절부터 그 원망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백성들이 왜 울었어요? 12명 중에 10명이 야, 우리는 이제 다 죽었어.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이야 라고 하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통곡해서 밤새도록 울은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데를 오셔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십니까 하면서, 자,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들이 원망을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얼마나 출애굽부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홍해를 갈랐지요. 그 다음에 먹을 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불신앙이 가득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현실만 보는 겁니다. 바로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냥 지금 닥쳐 있는 고난과 고통만 괴로울 뿐인 거지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백성들을 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의 말에 의해서 이들은 다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가데스의 대반역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겁니다. 이 가데스의 대반역 사건이 바로 이 지금 정탐꾼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38년 동안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에 대한 훈련을 계속 연단받아야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치명적인 해를 일으키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장, 오늘 14장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4장. 백성들의 원망에서 이제 2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다 봤지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이에 서로가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의 자손들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자, 그들은 어떤 사람은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고 하는데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누굴 신뢰한 거예요? 그들의 신은 이미 떠나고 우리의 신은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이 말을 하니까 10사람 얘기랑 다르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금 백성들이 온 회중이 돌로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고 돌로 치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극도로 절망에 빠져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대반역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신앙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에 대한 반역이었으며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반역으로 종래는 하나님이 버리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이제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구원 자체도 부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자기의 애굽에서 살았던 시절을 종살이했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거기를 그리워하는 것은 이것은 이 종래는 하나님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다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출애굽 1세대를 다 죽이시는 것입니다. 9절에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먹이다. 이것은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거대한 그인들이 우리의 먹이다. 저희 성도님들 다 해봐야 30명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천지는 성도 얼마입니까? 자기들 말로 뭐 23만? 24만? 우리 교회랑 맨날 싸우는데도 우리 교회한테 게임이 안 되거든요. 게임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속이는 자들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신천지 성도님 나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하니까 바로 꼬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렇게 앞에 와서 그냥 우리 말씀 들어달라고 사정사정 하다가 진짜로 오라고 하니까 겁이 나서 못 오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있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그들을 먹이로 볼 수 있는 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입니다. 4장 11절에서 19절에 이제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고 모세의 중보 기도를 하는 장면으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자, 11절에 가면 이제 여호와께서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렇죠. 지금 여호와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호와는 그 많은 능력으로 이들을 구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진노하는 게 뭡니까? 내가 내 아들을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 죄값으로 내 아들을 죽였어. 근데 하나님 언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아들 죽여달라고 했습니까? 이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이 배은만독한 이 죄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 자녀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가 희생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근데 그 사람한테 그 구출을 받은 그 사람한테 듣는 가장 슬픈 얘기가 뭔 얘기인가요? 언제 나를 구해달라고 내가 했나요? 이거죠. 그죠?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근데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들 중에 이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룬다고 할 때 내게는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이제는 역사를 써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얘들 말고 얘들 이제 다 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간청합니다. 되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여기 보면 모세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성품과 이 모세의 이 언변이 이 중보가 얼마나 뛰어난지 한번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쭙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면 그들이 듣고 이 땅의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올 때 애굽인들 중에서 그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놓고서 하나님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내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하시면이 뭐냐면 그러고 나서 이들을 다 멸해버리면 그런 얘기예요. 이들을 다 멸해버리면 그들이 듣고 이 땅의 거주민에게 전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의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해낼 능력이 여호와가 없으니까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는 거냐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이들 다 지금 죽이시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다 지금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가나안 땅에 안 들이시고 다 죽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가 이 가나안 땅에 들여낼 능력이 없으니까 그들 백성을 다 죽이셨다. 이렇게 사람들이 쑥덕거리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당돌한 얘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은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대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노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라고 이제 여호와께 간청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라고 해서 이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지금 이 백성을 사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그래, 내가 다 진멸하지는 않아.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아. 그들을 쳐서 멸망시키지는 않아. 그런데 이들은 결단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그래 네 중보 기도로 내가 다 용서하마. 그런데 그들은 결단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이제 진멸하려고 하니까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이 위해서 중보하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셨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대속 죽음으로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죄인인 우리 늘 원망하고 늘 삶 속에서 불평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투영시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불평과 우리의 모든 불만과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가면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이건 누가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기가 한량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 1세대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근데 24절에 가면 특이하죠. 내 종 갈렙은 그 나라에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빼놓고 갈렙만 얘기했을까요? 여호수아를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세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후계자로서의 독특성이 있어요. 일반 백성과는 기본적으로 구별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달라요. 갈렙은 일반 백성과 구별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섭리가 그 안에 보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차피 후계자로 세워져서 모세 역할을 할 사람인데 갈렙은 일반인으로서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 나라의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맛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법으로 갈렙만을 언급한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25절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에 가야 할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오직 죽음만이 기다리는 황량한 광야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그 땅에 못 들어가니까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최후는 뭡니까? 죽음과 허무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허무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자, 27절에 가면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나 분명 하나님의 참으심에도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 말하던 너희 유아들이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자, 이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의 아녀자와 어린아이들이 다 사로잡힐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로잡히겠다, 31절에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그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설인 겁니다. 자기들, 이 사로잡히겠다고 하던 그들만 들어가고 원망으로 가득한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정작 그들에게 사로잡히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길을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자, 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아래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출애굽 1세대는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 치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1절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바로 그겁니다. 사로잡히겠다고 말한 유아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가나안 정복이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은 얘들은 다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는 그들만 들어간다는 거죠.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맨날 설교할 때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또시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안 맞아, 우리랑. 그죠? 안 맞는 거예요. 로또 사면 여러분들 맞는 거 봤습니까?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또세요. 우리 생각하고 너무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항상 옳음을 우리가 늘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3절, 너희 자녀들을 너희가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실제 38년은 이제 유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출애굽 2년까지 합쳐서 40년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도다. 자,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이에요. 40일을 정탐한 날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이니까 40년 동안 내가 너에게 벌 주겠다. 하나님 굉장히 무서우신 분인 거죠. 이런 면에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은 불순종에 대한 진노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알죠. 근데 그 진노를 다 누가 막아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다 막아내신 거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자기 몸에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37절,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 생존하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39절,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니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모세가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을 형통하지 못하리.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두 사람 남고 이제 다 이제 죽여버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 말로 여호와의 모든 자손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그 뜻을.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제는 못 가겠다고 얘기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두고 니네 다 죽을 거야 라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갈게요 하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말리잖아요. 모세가 지금 말립니다. 42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마라. 너희가 대적한테 다 패하여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마음을 보고 이미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신지 모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를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차가 떠난 다음에 손은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43절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여기서 그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들이 그래도, 여호와가 안 계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산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들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자, 이제 대패를 해갖고 이제는 죽게 되는 것이죠. 패배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할 때는 가는, 이게 지금 인간의 사이클이 완전 노또의 하나님이신 거죠. 안 맞아. 인간하고는, 하나님하고는 너무 안 맞아. 그렇죠? 지금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모하게 하나님이 이미 떠나신 상태에서 가나안 정복을 시도하다가 치욕적인 참패를 당하는 모습이 그대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실수를 만회하려는 인간적인 시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들은 인간적인 실수를 만회하려고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 보려고 시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에게 해야 될 건 뭐예요? 진실한 회개와 순종인 거예요. 그게 필요한데 지금 다시 또 인간적인 시대로 자기의 열심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겪고 있는 참 패역함입니다. 성도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하시지 않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곳에 가면 100점 100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44절 45절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열심이 얼마나 부질없고 헛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도 않았어요. 근데 원치도 않는 방법으로 지가 다 해놓고, 하나님이 언제 막 뭐 드리기도 싫은 막 11조 같은 거 잔뜩 내서 집 팔아갖고 막 헌금해요. 하나님이 언제 그걸 원하셨냐고요. 근데 지가 헌금 다 해놓고서 복 안 준다고 담임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그냥 지랄지랄 떨다가 간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의 이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셨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막 그 집 팔아갖고 땅 팔아갖고 헌금하고 원하시고 막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으로, 말씀 안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예수 안에서 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 이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무엇인가 쟁취해 보려다가 그것이 헛되고 부질없음을 오늘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영적으로 밝아 있지 않으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뒷북을 치는 거예요. 뒷북 치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겪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의 삶을 얼마나 우리 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15장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